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오늘 정립한 본문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3주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제 원래는로 정립한 셋은 그 휴거 구원의 아주 절대다. 그건 아주 철저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 세 단락 때문에 고관절이 두 번째 골절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리해 보셔도 아시겠죠? 저 자신이 성경관이 전혀 달라지고 물론 신앙도 다 달라져야 돼요. 그야말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오늘 신학 정립은 생신신앙의 신학. 서두에서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신신앙의 이성으로는 그거는 뭐 사신신앙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건 관념이고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가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으로 해석이 되고 윤리 도덕이 절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그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갈치자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7창조의 설계도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하고 직선이다. 그게 기본적인 제 신학이죠. 그런데 너무 그 종교적으로 또 그것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참 갈등 많이 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워낙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그 오늘 본문 정립하기 전에까지 제가 정립한 거는 어쨌든 그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우상숭배지 종교의 문제는 아니다. 거기까지는 결론을 냈죠. 그러나 생신신학과 사신신학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정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도 9장 17절 전까지는 이제 다 백지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정립한 다르게 말하면은 생신신앙의 신학과 사신신앙의 신학이 섞인 거예요. 실제로 아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한다면서도 여전히 그야말로 그 새 포도주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대로 본다고 그러면서도 저도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럴 때 천국을 뭐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그건 틀린 거죠. 말씀을 있는 대로 보려면은 천국은 천국이어야 돼.
근데 그때까지는 생신신학과 사신신학이 정립되기 전에는 그 이상은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침례요한이 주의를 예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게 구약도 전부 잘못 본 거예요. 침례요한은 구약의 결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의 서론이다. 이건 지금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나는 진짜 천국이야. 이게 사신 신앙에 있어서도 천국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사신 신앙에 있어도 천국을 준비하는 절대는 회개하래. 메타노예요. 메타노아가 뭐라고요? 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 이건 요거 하나가 구약의 모든 성경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3장 2절로 계시하는 거는 구약 전체가 여전히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고, 천국 예비에는 뭐가 절대냐면 이성이 절대다. 이성이. 저는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분별이 절대고, 분별에서 가장 문제는 관념과 실제다. 그러고도 본문은 여전히 천국으로 직접 해석을 안 하고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신신학과 사신신학을 하면은 그 해석은 전혀 틀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본문은 지금 그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구약 전체가 준비하는 거는, 예비하는 거는 여전히 천국권이다. 그 천국권은 사신신앙의 이성으로도 이성적이래. 절대가 이성이다라는 게 메타노예요. 그래서 제가 메타노예는 언어대로, 노예어는 이성이죠. 이성과 함께라는 말은 이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메타노예를 저는 도덕적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회개를 뭐로 합니까? 자범죄에 뉘우침을 한 거예요. 이게 전혀 해석이 틀린 거죠. 이건 구약서부터 자범죄 얘기가 아니다.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는 건 똑같아. 3장 2절하고.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3장 2절은 사신신앙의 이성도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룡과 또 진화론자로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이성적 사고로 하면은 천국이 실제고 하나님도 실제예요.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은 생신 신앙의 이성으로서 천국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똑같아도 뭐가 다르냐 하면은 침례요한은 사신 신앙의 이성이 천국을 예비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 시작하시는 것은 생신 신앙의 이성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의 전체가 요 둘이 실제로 완벽하게 정립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립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도 여전히 저도 그 서신서나 사신 신앙의 이성이 때가 묻어 있는 거죠. 예,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다 제발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3장에서 메타노예를 정립해 드렸고, 설교에서는
선상복음이 뭐라고요? 사신신앙의 이성으로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해도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 이제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걸 휴거하려면. 그래서 이제 생신신앙의 그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는데, 왜 생신신앙이 천국권의 절대냐? 천국 구원은 대표적인 게 이제 휴거 구원인데, 이 절대 조건이 생신신앙이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천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야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휴거 신학이고 휴거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 참 놀랍게,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론의 가장 완전한 거로 첫 번째가 성경이 계시하는 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누가 뭐래도 천국 구원의 이유를 달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녹이 천국 구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천국 구원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래 실제지, 거기에 토가 달리면은 그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핵심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기 시작해. 조금 들어보면은 이게 핵심은 빠지고 다른 얘기가 다 수식어가 더 복잡해져.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휴거 구원에는 아주 심플하게 뭐요? 생신신앙의 이성, 생신신앙의 이성이어야지. 이제 사신신앙의 이성은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그게 에녹이고, 이게 노아로 그 생신신앙의 이성,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것을 성경이 계시한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문제는 성경은 실제로 그 휴거 구원을 계시한 건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모세는 노아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면서도 휴거는 안 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차제에 다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는 그때는 생신신앙이었어. 방주를 짓고 그럴 때는. 근데 그 후에는 생신신앙은 아니다. 이게. 생신신앙의 이성은 아니다. 그게 포도주가 취해가지고서 벌거벗고 이런 걸 기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행했다고 하면서도 휴거했다고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아가 천국권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야. 천국권은 받았을 때 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문제죠. 엘리야는 틀림없이 휴거면 천국권이야, 더 바랄 거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에녹이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겠냐, 평생 어려서부터 했겠냐, 엘리야로 설명하는 거야. 노아로 설명하는 거고.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를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면서 휴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끄트머리, 마지막에 동행해야지 앞에서 동행했다가 늘 뛰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얘기냐면 엘리야는 동행하는 거로 계시하지 않아. 그 사람은 무지하게 늘 뛰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휴거했다는 얘기는 종말 때 우리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돼.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했을까? 평생을 했는지 휴거하기 직전에 1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 논리가 어떤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로 계시한 것은 에녹과 노아와 엘리야가 휴가했으니까 동행으로 해. 당연히 동행하지 면 그건 안 돼. 죽을 당시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에 그 휴거 구원이 절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휴거 구원했어요? 휴거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성경의 아주 근본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떨기나물 불꽃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표적을 행할 때도 맨 처음부터 그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만 대언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지팡이로 한 거는 아시겠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 성경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해도 모세는 맨 처음에 표적을 먼저 아론이 몇 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되는구나 그러고 한 겁니다. 모세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신신앙의 이성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신신앙의 이성이지. 왜요?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구약 성경관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는 출애굽기 33장 26절을 보면은 17절부터 26절인가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보여달라 형상을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리고 가리워서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33장이라는 점이야.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가 34장이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려는 건 뭐냐? 이 모세는 생신 진앙의 이성자라는 거야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거지 사신신앙의 이성이지 여전히 생신신앙의 이성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게 구원을 못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줄곧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책에 생명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구원은 받은 거죠. 그런데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휴거하는 것에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모세는 그러니까 사실신앙의 이성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죽은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고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야. 인류 역사상 또 제기가 돼서 그래.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30년을 목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녹은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러나 노아도 생신신앙으로 계속 신앙 이성으로 신앙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엘리야는 더 말할 거 없어요. 그건 막판에 생신신앙의 이성이지. 모세도 아니야.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날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까지 누구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을 해석한 거야. 그게 틀렸어. 이제 보면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나님입니다. 이건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것은 모세가 선지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는. 그러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나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건 누구겠어요?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18장 요한복음 10장. 그럼 문제는 30년 동안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목회한 거는 아무도 없는 거야. 종말 때를 주면. 제가 이렇게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목회한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주거를 하려면은 제가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된 과정을 사실대로 여러분들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게 하시려고 그래. 물론 제가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30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부산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뭐 어디 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선지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저 어떤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지게꾼도 다 부럽고 그래. 일전에도 어떤 지방에 있는 분이 전화 와서 근데 그분이 저 같은 나쁜 놈이 없다는 거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야. 이게 우선 하나님의 역사로 저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러고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게 아니 그렇게 짤짤짤 매고 있는데 물론 보이는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음성을
심령 속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죄의식이 싹 없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생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면 뒤에 성지곡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손가락 하나가 마비돼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이 그전에는 의지의 산의 돌쇠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한 사람인데 그 순간 내 의지로는 내 손가락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생신 신앙의 이성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육체 부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 안에도 널뛰기는 많이 했지만, 세 번째로는 제가 과연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아니면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근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해서 됐냐. 저는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 아니다,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간질로 거의 죽게 된 놈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나중에 전도서가 상하나. 인생이라는 게 살아서 지가 잘났다고 해봐도 결국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건 후대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야. 그래, 이름 남겼다고 죽은 사람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건 전부 헛수고야. 그래서 저는 내가 더군다나 간질로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까짓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없다고 그렇게 믿고선 살아서 무엇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까짓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랑 헛수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해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 그것도 어쩌 헛수고야.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수시가 맞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살아도 사는 인생은 헛수고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도 헛수고야. 똑같아. 그러면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있으면은 수지받는 거고, 하나님이 실제로 없으면 헛수고는 어차피 마찬가지 헛수고니까. 저는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괜히 어정 빠르게 하나님이 없다고 살면서 헛수고로 사는 거는 어차피 헛수고인데.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면은 그건 보통 손해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몰라.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성적이냐 이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는 계시다고 믿겠다. 안 계셔도 믿어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된 거예요. 교회를 맨 처음에 나가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실제로 계시고 아닌 건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유익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결정하고 그러고선 교회를 나간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 계시면은 수집 않는 제일주의로 한 거예요. 이게 건데
제가 담배를 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담배를 필 수 있으면 난 담배 끊을 생각 안 했어요. 담배 피우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는 담배를 못 피우겠더라고. 근데 예배 끝나면은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이제 담배 한 대를 구석에 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한심한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제1주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사람들 있는 데서는 못 피고 그럼 지금 여기 사람들 없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실제면은 하나님이 다 아는데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건 아닙니다. 가장 그 결정적이고 대표적인 게 간질로 그 서울대학교 노재규 박사 주치의가 돼서 치료를 받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같은 질병으로는 의료보험이 6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그때는 정말 굶어 죽느냐 이런 경제적으로도 그런 때인데 그래서 친구 회사에 가짜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6개월 되니까는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약값이 엄청 비싸.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못 다니게 됐어요. 가끔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원남동 쪽으로 창경원 쪽으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차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뭐 그 약을 하루에 2번씩 먹는데 한 번에도 안 먹으면 아주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그 과일 선물 가게 병원 앞에 늘 있죠. 그 선물 가게 지내면서 야, 아직 제가 며칠 부는 약이 주문이 있을 때예요. 네. 어차피 며칠 더 살고 죽으나, 뭐, 지금 죽으나. 그래서 약을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보니까 중요하더라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준다는 전혀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근데 버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죽겠다. 그래서 그 며칠 분 약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원남동서부터 그 중앙청 앞을 지나고 광화문을 지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모교로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면서 왔어. 야, 이제 이 세상에 이게 내가 마지막 보는 거구나. 나는 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난 죽겠다지. 우선 마포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그러면서 세상이 전부 달리 보여. 이게 이제 내가 마지막 보이는 거구나. 이게 육체 부인이더라고요. 난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그런 건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단위의 신앙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신의 믿음이 생긴 거는 제 생각에 그 원정수 권사 문제로 기도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수 잘 믿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원정수 권사라는 사람이 한참 알려질 때죠.
지금 생각해도 뭐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는 거야. 제가 3년 반 동안은 거의 그 기도에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어. 지금 하려면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나중에 보니까 별의별 체험을 다 한 거야. 하나님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시는 그게 3년 반 동안의 기도였어요. 그때도 제가 뭐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 저는 나중에 뭐 희한하게 늘 육체를 부인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확인해 주신 게 뭐 여러분도 잘 아는 고아 사건으로 그 상대방이 쭉정이다. 그런데 나더라. 그래서 제가 생신의 신앙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쭉정이가 물속에 빠지고서 나더라는 거로 다방에 가서 제 망신을 당하면서 제가 빌었어.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이 없인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생신신앙의 믿음을 실제로 키워주신 것은 그 예수 잘 믿는 사람 공부 잘하는 비결 알려주십시오. 그 3년 반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불과 그때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영의 실체요 영성 세미나를 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영의 실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신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간단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전. 그게 지금까지. 굶어 죽으면 순교다. 지금까지. 매번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감옥 속에서 창세기를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생신신앙이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사형수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제 생신신앙을 공고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읽어줍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 처음부터 휴곡교회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평신도 때 부흥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교회는 언제 지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개척할 때도, 그때도 난 안 진다. 그리고 저는 집도 안 산다. 난 보험도 안 한다. 난 저축도 필요 없다. 아까 와서 어떻게 휴가를 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임신했다 그러면 제일 걱정은 저는 저 애를 어떻게 휴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늘 충고를 해요. 그래도 듣는 사람 다 귀뚝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유교회의 목회는 생신신앙이지 절대 사신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저는 그거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 지금 표현대로 하면은 사신신앙의 이성으로는 나한테 난 관여 안 한다. 마음대로대로 해라. 그런데 생신신앙의 이성의
영적 문제는 그건 절대로 난 양보 못한다. 그거 양보하고 뭐 이게 오르니까 그래라 그러면 나 교회 간두겠다. 생신신앙 이성이 절대의 목회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집이 세 채네 어쩌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걸린 영에. 그러니까 뭐 나 주는 거지. 저는 뭐 도둑놈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또 무슨 신천지에서 왔다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범사에 걸린 영. 이게 뭐 자기가 옳고 나와서 따지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아예 듣지도 않아. 그 사람은 사신신앙의 이성이고 나는 생신신앙의 이상의 목회니까 태교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학교도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검증되지 않은 데다 어떻게 자식 교육을 맡깁니까? 그래서 그 검증되지 않은 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간의 그 시간성이 애들은 잘 때인데 그걸 누가 보상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한테도 아닙니다. 저는 생신신앙의 확신으로 우리 학교를 거저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 저는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사신신앙의 이성으로 오르냐 그러냐 참 돌아버릴 지경이지. 이제는 여러분도 정말 생신신앙의 이성이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휴거 못해. 그건 아주 그래서 잡다하게 알던 걸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본문이 이미 알토라는 것 같은 건 남은데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저를 2달이나 고관절 골절로 또 생각하고 고민하게 정립하게 한 게 오늘의 설교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처럼 저도 소원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과 같이 다 함께 휴거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 외엔 전 다른 거 소원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